제6장 네 번의 눈물.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1. 라마단 때 부서지는 교회를 보면서. 나는 방글라데시 선교를 하면서 눈물을 4번 흘린 적이 있는데, 첫 번째는 라마단 때 이슬람 교도들이 교회 건물을 무참히 때려 부셨을 때이다. 한 달 금식이라고 해서 우리처럼 금식 기간 내내 물만 먹고 하는 그런 금식이 아니고, 유대교인들처럼 아침에 해 뜰 때부터 시작해서 해 질 때까지 금식하고 저녁에는 음식을 먹는다. 이 라마단 금식 절기는 이슬람 교도들에겐 1년 중 가장 중요한 절기이다. 이 기간엔 금식 기도를 통해 자신을 성찰하고 금욕을 하며 알라 신께 경건하게 기도하면서 신앙을 재충전하는 시간이다. 그런데 한 해는 이 라마단 금식 기간과 우리 교회 100일 작정 기도가 겹쳐서 문제가 생겼다. 우리와 이슬람 교도들의 기도 스타일이 달랐기 때문이다. 우리 교회는 손뼉치고 찬송하고 기도할 때도 합심하여 부르짖고 기도한다. 그런데 이슬람 교도들은 예배 드릴 때 찬송하는 법이 없고 기도도 우리처럼 부르짖으며 하지 않는다. 100명, 1000명, 10,000명이 모여도 쥐죽은 듯이 조용히 입을 다물고 기도한다. 소리를 내면 거룩과 경건이 깨진다고 생각한다. 이슬람 교도들은 외적인 의식과 거룩, 경건을 중시한다. 그래서 그들은 나마스, 즉 기도할 때도 먼저 정결 의식을 하고 모스크에 들어가 기도하는데, 기도하다가 모르고 실수하여 방귀를 뀌어도 안 된다. 만약 방귀를 뀌면 거룩이 깨졌다고 하여 그 기도는 무효가 된다. 그래서 다시 모스크 밖으로 나가서 다시 정결 의식을 하고 모스크에 들어가서 기도를 해야 한다. 그런데 하루는 후셋이라는 이슬람 교도가 교회로 나를 찾아와서 말했다. 몰라떼 교회의 100일 작정 기도를 중단해 주시오. 왜 그래야 합니까? 당신들이 기도를 시끄럽게 하기 때문에 우리들의 거룩이 깨지고 있습니다. 당신들과 우리가 종교가 다른데 당신들과 우리 사이에 무슨 거룩이 있습니까? 당신들은 우리 기도하는 것에 개의치 말고 라마단하고 우리도 당신들 라마단 하는 것을 개의치 않고 기도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에게 좋게 말했지만 그는 얼굴이 시커매져서 돌아갔다. 이 100일 작정 기도는 다음해 1월에 있을 전도 집회를 위한 기도였으므로 우리에게는 어떤 경우에도 중단하거나 타협할 수 없는 대단히 중요한 기도였다. 그래서 사역자들은 사역자들대로 근무가 끝나면 1시간 반 정도 기도하고 교인들은 교인들대로 저녁에 모여 1시간 반씩 강력한 기도를 했다. 날씨가 너무 무덥기 때문에 기도하다가 조는 사람들이 있어서 졸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는 기도 시간에 양동이에다 물을 떠서 놓고 기도했다. 누구든지 기도하다가 조는 사람이 있으면 곧바로 바가지로 물을 퍼서 머리에 부어버렸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기도하라는 것이다. 기도하다가 조는 것은 군인이 전쟁 중에 조는 것과 같아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다. 다음해 1월에 실시되는 전도 집회는 이 지역을 잡고 있는 어두움의 영들과 한판 맞붙는 대영적 전쟁이다. 이 전쟁에서 우리가 밀리면 이 지역의 교회를 세우기는커녕 무슬림들에게 쫓겨나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고 우리의 생명까지도 온전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사활을 걸고 100일 작정 기도를 했다. 그날 오후에도 우리는 계속해서 100일 작정 기도를 했다. 내가 근무가 끝나고 사역자들과 함께 기도를 하고 있는데 난데없이 돌이 유리창을 깨고 성전 안으로 날아들었다. 그러더니 급기야 강대상 앞쪽 뒤쪽 유리창이 와장창 깨지며 돌들이 빗발치게 날아들고 있는 것이 아닌가. 강대상 앞 빈 공간에서 기도를 하는데 돌들이 날아와서
어떤 직원은 등짝을 맞고 어떤 직원은 머리통을 맞았는데 정신이 없었다. 일어나서 보니 깨진 유리창 밖에서 수십 명의 이슬람 교도들이 성전을 향하여 돌을 던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나는 사역자들에게 동요하지 말라고 했고 우리 사역자들도 이미 이런 류의 상황을 많이 겪은 터라 크게 동요하지 않았다. 나는 그 상황 속에서 사역자들에게 말했다. 핍박이 올 때 우리는 주님께 할렐루야 찬송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천국에서 받을 상이 크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주님을 위하여 이 땅에서 핍박을 한 보스타 한 가마를 받으면 천국에서 상을 50보스타는 기본으로 받고 60보스타, 100보스타를 받습니다. 그러니 핍박을 많이 받으면 천국에 가서 받을 상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것을 생각하고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합시다. 그랬더니 우리 사역자들은 외쳤다. 할렐루야, 예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에게 핍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총알이 빗발치듯 돌이 날아드는 상황에서 돌에 얻어맞으며 목이 터져라고 정신없이 외쳐댔다. 1시간 반가량 기도회가 끝나고 퇴근을 하는데 어두컴컴했다. 교회에서 나와서 논뚝길로 걸어서 퇴근을 하는데 또 난데없이 하얀 뚝비, 이슬람 교도들이 모스크에 기도하러 갈 때 쓰는 하얀 모자. 이슬람 교도들 50명이 손에 몽둥이를 하나씩 들고 몰려오더니 논뚝길을 가로질러서 우리 교회로 우르르 몰려 들어가는 것이다. 우당탕 우당탕 교회를 때려 부수는 소리와 함께 먼지가 연기처럼 자욱하게 일어난다. 나는 그 어처구니 없는 광경을 보면서 다급한 마음으로 기도했다. 주님, 저들이 몰라서 그러니 저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내 가슴이 아팠다. 그리고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다. 이렇게 무지막지한 이슬람 교도들에 의해 부서지는 교회를 보면서 아픈 가슴으로 눈물을 흘렸던 것이다. 이 세례를 주다가 이슬람 교도들에게 칼을 맞을 뻔했을 때 어느 날 무슬림 개종자 7명에게 세례를 주기 위하여 우리 빈민학교 비밀 세례통에 물을 채우고 있었다. 물이 다 차려면 30분이 걸렸다. 나는 그 시간에 내 방에서 물이 채워질 동안 기다리고 있었고 세례받을 사람들은 교회 성전 안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내 방문이 확 열리며 하얀 뚜삐를 쓴 무슬림 청년 6명이 내 앞에 나타났다. 왜 우리 무슬림들을 기독교인으로 만드느냐? 그들은 고함을 지르며 나에게 욕설을 퍼부었다. 그러더니 한 녀석이 나에게 달려들어 내 팔을 낚아챘다. 이거 놓으시오! 나는 힘차게 뿌리치고 엉겹결에 한쪽 구석으로 피했다. 그랬더니 이번엔 또 다른 녀석이 와락 달려들어 내 멱살을 잡았다. 나는 그 청년의 멱살 잡은 손을 주먹으로 힘차게 내리치며 빠져나와 또 한쪽 구석으로 피했다. 사방에 갇힌 생쥐가 이 구석 저 구석으로 쫓겨 정신없이 도망다니듯이 그런 꼴이 됐다. 그런데 이번엔 또 한 녀석이 방 한가운데에 있는 탁자를 들어 나에게 던졌다. 나에게 날아오는 탁자를 엉겹결에 팔뚝으로 막았다. 그리고 또 한쪽 구석으로 피하려고 하는데 우리 사역자들이 들이닥쳤다. 경비, 교사, 전도사들이 달려와 막았다. 문 밖으로 빠져나가 피하려고 보니 한 녀석이 길이 1m 정도의 긴 칼을 빼들고 나를 치기 위해 겨누고 있었다.
직원 중 한 명이 다급한 목소리로 외쳤다. 브라더! 밖으로 나가지 마세요! 밖으로 나가면 위험합니다! 우리 직원들이 나를 에워싸고 무슬림 청년들과 몸싸움을 벌이고 있는 사이에 한 직원이 옆방으로 통하는 문을 열어주며 외쳤다. 브라더! 빨리 피하세요! 나는 직원들의 도움을 받아 가까스로 옆방으로 피할 수 있었다. 옆방으로 피한 나는 재빨리 문을 걸어 잠갔다. 이 방 역시 밖으로 통하는 문이 하나 또 있는데 그 문도 걸어 잠갔다. 바닥에 주저앉으니 간이 벌렁벌렁하고 숨이 막힐 것 같았다. 나는 곧바로 기도했다. 주님, 큰일 났습니다. 제가 죽게 생겼습니다. 저를 살려주세요. 저를 도와주세요. 나는 간절히 기도하는데 문 밖에서 큰 소리가 들려왔다. 쥐새끼처럼 어디로 숨었느냐? 당장 문을 열어라! 그들은 고함을 지르며 철문을 부수듯이 두드렸다. 한참 후 경찰들이 들이닥쳤고 무슬림 청년들은 도망갔다. 나는 위기를 모면했다. 다음 날은 금요일 주일이었다. 우리 한국 교회는 일요일을 주일로 보내지만 방글라데시는 이슬람교 국가라서 금요일이 공휴일이다. 우리로 말하자면 일요일인 셈이다. 그래서 방글라데시 교회는 대부분 금요일을 주일로 정하고 지킨다. 그리고 일요일을 수요 예배식으로 드린다. 우리 몰라떼 교회도 금요일날 주일 예배를 드렸다. 교인들이 5, 60명 정도 함께 협소한 함석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전날에 일어났던 끔찍한 일을 생각하니 눈물이 나왔다. 어제 만약에 내가 칼을 맞아 죽었더라면 오늘 예배를 드릴 수 없었을 텐데 내가 살았기에 이렇게 찬송하고 예배를 드릴 수 있구나. 이 생각을 하니 한편으론 주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또 한편으론 마음이 울적하고 슬퍼서 눈물이 났다. 아직 우리 교회는 새로 생긴 개종자들 뿐이고 이들이 글을 모르는 문맹자들이기 때문에 성가대를 구성할 수 없었다. 그래서 우리 빈민학교 초등학생들에게 찬송가를 가르쳐서 성가대를 만들었다. 강대상 왼쪽 성가대석에 앉아있는 아이들이 나를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었다. 나는 어린아이들에게 눈물을 보이잔 귀하여 애를 썼지만 그러나 흐르는 눈물을 주체할 수 없었다. 3. 미국 기도원에서 달 보고. 교회가 밖으론 이슬람 교도들의 핍박과 회방 때문에 어렵기도 했지만 내부적으로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한계에 부딪혔다. 처음에 교회를 개척했을 때에는 전도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만큼이나 어려워서 교회가 부흥되었으면 하는 소원이 간절했다. 그런데 나중에 주님의 은혜로 개종자가 500명에서 600명, 주일학교 700명에서 800명, 빈민학교도 시간이 지나면서 고등학교 과정까지 생겨서 학생 수가 400명이 되었다. 이렇게 교회와 주일학교가 부흥이 되어서 좋긴 한데 이제는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한계에 부딪혔다. 교인들이 아무것도 없는 가난한 사람들이라 일거리가 없다고 아기를 등에 업고 나를 찾아온다. 방글라데시 빈민들은 며칠 일거리가 없으면 양푼을 들고 거리에 나가서 구걸을 해야 한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이 일거리가 없고 양식이 떨어지면 그냥 구걸을 나가는데 우리 교회에 나오는 개종자들이 대부분 이런 사람들이다. 그런데 전엔 구걸하러 가면 그래도 동량을 얻을 수 있었는데 지금은 사정이 달라졌다. 기독교인이 됐다고 동네 사람들이 문전박대하고 발로 차면서 말한다. 너 이제 크리스천이면서 왜 우리한테 동량을 왔느냐? 예수한테 가서 달라고 해라. 브라더한테 가서 달라고 해라. 교인들은 나를 찾아와서 볼멘 소리를 한다. 브라더, 구걸도 쉽지 않으니 이제 어떻게 하면 좋아요? 병들어 죽게 되어서 찾아온 사람, 급히 돈이 필요해서 찾아온 사람, 학교는 학교대로 학생들이 집에 밥이 없어서 굶고 학교 오는데 300에서 400명 되는 이 아이들에게 매일 점심 급식을 해야 한다.
여기 방글라데시에서는 돈 한 푼 생길 데 없고 너무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사지가 찢어지게 생겼다. 이들의 어려운 형편을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는 내가 도와주지 않을 수는 없고 도와주자니 가진 것이 없어 숨통이 꽉 막혔다. 그런데 이들이 참고 견디다가 생활이 너무 힘드니까 사람들이 이상해져서 나한테 성을 내며 덤벼든다. 브라더, 왜 우리를 크리스찬 만들어서 이 고생시키고 굶어 죽게 만듭니까? 우리가 브라더 때문에 알거지가 되고 이제는 굶어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가만 내버려 두지 왜 기독교인으로 만들었습니까? 입에 거품을 물고 소리를 지르는데 얼마나 사나운지 교회 분위기가 폭동이라도 일어날 것 같은 분위기가 된다. 나는 속으로 생각했다. 교회가 이 정도 부흥해서 다행이지 더 크게 부흥되었더라면 오늘 같은 날 나는 맞아 죽겠다. 교회가 더 부흥되지 않은 것이 천만다행이야. 하나님이 그래서 교회를 빨리 부흥시키지 않으시는구나. 그렇지만 자기들만 힘든가? 나도 화가 치밀어 올랐다. 나도 할 소리는 해야지. 나는 나 때문에 알거지가 됐다고 화풀이하는 교인들에게 입에 거품을 물면서 고함쳤다. 뭐라고? 당신들이 나 때문에 알거지가 됐다고요? 당신들 말 다 했소? 그러면 당신들이 나를 만나기 전엔 깡통 들고 다니지 않았소? 처음에 나 만날 때도 깡통을 들고 있었고 지금도 깡통을 들고 있고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데 왜 나 때문에 알거지가 됐다고 내 탓을 하시오? 지금 당신들이 나 때문에 알거지가 된 게 아니라 내가 당신들을 만나서 당신들 때문에 알거지가 돼서 살기 힘들어 죽겠소. 나도 막 사정없이 퍼부었다. 예수 나 밥 좀 주소. 하루는 전도하러 갔다가 교회에 들어오니까 한 성도가 성전에 엎드려 기도하고 있었다. 엎드린 정도가 아니라 사지를 쭉 뻗고 퍼진 상태로 뭐라고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려 무슨 기도를 하는지 옆으로 가만히 갔다. 그 성도는 기독교인이 된 유세로 내가 자기를 도와주지 않는다고 나에게 그렇게 퍼붓더니 그래도 기도한다고 교회에 와서 퍼져 있었다. 그 행동이 기특하고 고마워서 가만히 옆으로 가서 무슨 기도를 하는지 들어보고 싶었다. 그래서 가만히 가서 들어보았다. 오 예수, 나 밥 좀 주소. 에구, 나 굶어 죽네. 오 예수, 나 밥 좀 주소. 배고파 죽겠소. 이렇게 기도하고 있었다. 가난이 무엇이기에 이토록 인간에게 고통을 주는가? 얼마나 배가 고프고 기운이 없었으면 성전에 와서 쓰러졌는가? 나는 너무 불쌍하고 가슴이 아프고 온몸에 힘이 쭉 빠졌다. 이렇게 고통을 받는 이들에게 내가 더 이상 어떻게 힘이 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능력의 한계를 느끼고 맥이 쭉 빠진 채로 내 방으로 와서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다. 주님, 철없는 교인들이 나 때문에 거지가 되어서 굶어 죽게 되었다고 공박하지만 나는 저들의 형편을 너무 잘 알기에 이해합니다. 자식을 낳았으면 책임을 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생각을 했다. 내가 지금 어디로 가야 돈을 구할 수가 있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돈이 생길 만한 곳이 아무 곳에도 없었다. 테레사 수녀가 인도 캘커타에서 빈민 선교를 하다가 돈이 없어서 나중에는 거리로 나가서 구걸을 했다는데 그 상황과 심정을 이해할 것 같았다. 병든 자들을 치료해주고 먹여 살려야 하는데 동서남북 사방에 손을 벌릴 때에는 다 벌렸고 이제 더 이상 손 벌릴 데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은 필요하고 더 이상 돈이 생길 때는 없고 그래서 거리에 나가 구걸을 했던 것이 아니겠는가.
손을 벌리면 돈 대신 침을 뱉어주는 수모를 참으며 동냥해서 병자들을 간호했던 것이다. 그렇지만 나는 용기가 없어 그렇게는 못하겠고 나의 고심은 계속되었다. 미국 영사 앞에서 선교 보고. 이 세상에서 어느 나라가 돈이 제일 많이 있을까? 가만히 생각해보니 미국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나는 결심했다. 내가 미국으로 가리라. 주님, 제가 미국으로 가겠습니다. 길을 열어주옵소서. 당장 미국으로 가려니 미국 비자가 문제였다. 그야말로 집도 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선교사에게 누가 비자를 주겠는가. 예상했던 대로 쉽지 않았다. 2번이나 거절당했다. 당신같이 재산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미국 가서 눌러앉고 나오지 않을 여지가 많기 때문에 비자를 줄 수 없습니다. 미국 영사가 그 이유를 말했다. 나는 방글라데시 선교사이기 때문에 미국에 살 이유가 없습니다. 어떻게 그걸 믿을 수 있어? 믿지 못하겠다는데 어떻게 하겠는가? 참으로 황당했다. 나는 한우 수 없이 비자 문제를 놓고 1달 동안 기도했다. 그런데 기도 가운데 하루는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영사가 서류를 달라고 하면 사역사진을 보여주어라. 사역사진은 서류도 아닌데 창피하게 이것을 어떻게 보여주나? 그리고 면접 때 선교사라고 하니까 더 의심하고 따지고 물어서 더 불리하기 때문에 이번엔 아예 선교사라고 말도 하지 않으려고 했다. 그런데다가 사실 방글라데시에 있는 한국 대사관을 비롯해서 각국 나라 대사관들은 선교사들을 꺼려한다. 그 이유는 방글라데시는 이슬람 국가라서 기독교 선교는 할 수 없는 나라인데 굳이 와서 선교하다가 외교 마찰이나 일으키고 골치 아프게 한다는 것이다. 상황이 이런데 이번엔 사역 사진까지 보여주면 결과는 더 뻔한 것이 아니겠는가. 그렇지만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무시할 수가 없었다. 왜냐하면 내 생각과 경험이 틀림없이 맞는 것 같아서 주님 뜻대로 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해했다가 곤경에 빠져서 여러 번 후회한 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이해는 되지 않았지만 그대로 순종했다. 다시 비자 신청을 했고 선교 사역사진 16장을 A4 용지 1장 윗면에 사역사진 1장, 아랫면에 사역사진 1장 이렇게 2장씩 붙여서 A4 용지 8장을 가지고 갔다. 그리고 비자 신청서를 접수하고 기다렸다. 영사가 서류를 달라고 하면 사역사진을 보여주어라. 기다리면서 주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계속해서 속으로 시인했다. 왜냐하면 나는 미국 대사관에 사역사진을 가지고 왔긴 했지만 아직까지도 이것은 서류가 아니란 생각이 들어서 이것을 영사에게 보여주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계속 망설여졌기 때문이다. 그래서 조금만 잘못했다가는 영사 앞에 섰을 때 믿음이 순간적으로 떨어지고 내 생각이 앞서 이 사진들을 보여주지 않는 실수도 할 수 있겠다 싶어서 내 생각을 누르고 사진을 영사에게 확실하게 제출하기 위해서였다. 내 차례가 되어 영사가 나를 불렀다. 담당 영사 앞으로 갔는데 영사가 나에게 서류를 달라고 했다. 영사가 서류를 달라고 하면 사역사진을 보여주어라. 나는 순간 이 말씀을 작은 소리로 시인한 다음 주여 믿습니다 하고 좀 창피하긴 했지만 믿음으로 준비해간 사역사진을 영사에게 주었다. 사역사진을 받아든 그 영사는 의외로 사역사진을 한참 관심 있게 들여다보더니 나에게 영어로 말을 했다. 가뜩이나 긴장한 내가 도대체 알아들을 수가 없었다. 제기랄, 피말리는 순간에 하필이면 알아듣지도 못하는 영어로 말을 하는가? 당황한 나는 방글라어로 물었다. 뭐라고요? 그는 날 쳐다보더니 내가 영어가 깡통인 것을 감을 잡았는지 다시 방글라어로 물었다. 당신은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나는 솔직하게 말했다. 나는 선교사입니다. 내가 하는 일은 사진에 보다시피 빈민 학교를 세워서 가난한 어린이들을 공부시키고 이들에게 하루에 한 끼씩 급식을 주는 일입니다. 또한 무슬림들을 전도해서 교회를 세우고 양로원을 세워 무이탁 노인들을 돌보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쌀, 옷, 의약품들을 나누어 주며 구제하고 병자들을 병원으로 데리고 가서 수술도 해주고 이렇게 선교하고 있습니다. 군뱅이 구르는 재주밖에 없다고 선교사인 나는 선교 보고하는 재주밖에 없다 보니 사역사진 한 장 한 장을 설명하다가 나도 모르게 미국 영사 앞에서 눈에 불을 켜고 침을 튀겨가며 선교 보고를 했다. 선교 보고가 끝나자 그는 다시 나를 의미심장한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과 눈빛이 예사롭지 않은 것이 보통 사람과는 다른 깊은 신앙심이 있는 사람이란 것이 느껴졌다. 그는 나에게 더 이상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그리고 그 영사가 나에게 비자를 주려고 하는데 옆에서 그 영사를 돕던 무슬림 여직원이 갑자기 나서더니 말했다. 저 사람은 문제가 있는 사람이니 비자를 주지 마세요. 그러자 미국 영사가 대답했다. No problem. 문제 없다. 그런데 이 여직원은 다시 영사에게 다그치며 말했다. 저 사람은 문제가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에게 비자를 주면 안 돼요. 이 광경을 본 나는 당황했다. 이 피말리는 순간에 그 여자가 갑자기 끼어들어서 회방하는 것을 보면서 다급해진 마음으로 나는 속으로 외쳤다. 마귀야, 물러가라. 마귀야, 물러가라. 그런데 이번에도 놀랍게도 그 영사는 더 강한 어조로 말하는 것이 아닌가. No problem. 그러자 그 여자는 더 이상 아무 말도 못했다. 그리고 그 영사가 나에게 비자를 주었는데 놀랍게도 10년짜리 멀티 비자를 주었다. 나로 하여금 이렇게 사진을 가지고 가게 하셔서 비자 면접 시간에 면접 대신 미국 영사에게 선교 보고를 하게 해서 10년짜리 비자를 받게 하신 주님은 참으로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주님이시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시는 일은 참으로 희한하고 놀랍다. 내가 더욱 놀란 것은 대부분의 미국 선교사들은 방글라데시 말을 못하고 영어로 선교하는데 선교사도 아닌 미국 영사가 어떻게 방글라데시 말을 유창하게 한단 말인가. 이는 필시 이 땅의 복음화를 위하여 하나님이 주님의 선교사들을 위하여 은밀히 숨겨놓은 귀인이었다. 나는 이 귀인을 또 한 번 본 적이 있다. 부활절 아침 방글라데시 국회의사당 앞에서 소수의 기독교인들이 모여 초라하게 부활절 예배를 드리는데 방글라데시인들 틈 속에 그 미국 영사가 앉아있지 않은가. 나는 그의 이름도 성도 모르지만 누가복음 2장에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의롭고 경건한 시므온처럼 그는 흑암의 땅 방글라데시의 위로를 기다리고 있는 자라고 생각했다. 체력도 탈진하고 마음도 탈진하고 나는 미국 비자를 받아들고 미국을 가기 위해서 한국으로 나왔다. 미국에 한국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다는 LA를 가면 하는데 막상 가려고 하니 LA에 아는 사람이 없어서 난감했다. 나는 이 문제를 놓고 나를 인도해달라고 주님께 기도했다. 선교사는 오라는 데는 없어도 갈 데가 많다. 나는 미국 LA를 가기 위해서 주님께 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면서 하루는 화곡동에 있는 D교회를 방문했다. 그곳에서 뜻밖의 북한 선교를 하고 있는 재미교포 출신 K 선교사님을 만났다. 그분은 LA에서 오신 분이었다.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북한을 드나들면서 선교하시는 분인데 이분은 당시 김일성도 직접 만나서 식사를 나누며 전도도 한 경험이 있는 귀한 선교사님이셨다. 그런데 이분도 북한 선교를 하지만
오라고 하는 데는 없어도 갈 곳이 많은 외로운 선교사님이셨다. 동병상련이라 외로운 사람들끼리의 대화는 잘 통했다. 나는 그분에게 내 사정과 형편을 진솔하게 이야기했다. 미국 LA에 가려고 기도하던 중에 선교사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니 선교사님, LA에서 제가 한 달만 신세질 수 있는 분이 있으면 소개 좀 해 주시겠습니까? 그러자 그분은 흔쾌히 목사님 한 분을 소개하면서 전화번호를 적어주셨다. 나는 생면부지의 목사님의 전화번호 하나를 가지고 선교비 25,000불 모금을 위하여 기대의 땅 미국 LA로 갔다. 공항에 도착하니 K 선교사님이 소개한 C 목사님이 마중 나오셨다. C 목사님은 연세가 6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분이셨다. 미국에 오신 지는 30년이 되셨고 고등학교 교사를 하시다가 이민 오셨다고 한다. 나는 C 목사님 댁으로 가서 내가 LA에 온 목적을 말씀드렸다. 방글라데시 선교사님이 선교비가 없어서 선교를 못하고 미국까지 오셨군요. 당장 내일부터 내가 나서서 선교비 모금하는 일을 돕겠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시 목사님은 나의 선교비 모금하는 일을 도울 만한 형편이 되지 않으셨다. 시 목사님은 목회가 어려워서 목회 후에 따로 부업으로 구두 수선방을 하고 계셨다. 교회에서 사례비를 받지 못하시기 때문에 구두 수선방에서 나오는 수입으로 어렵게 생활하고 계셨다. 시 목사님은 유머도 많으시고 재미있으신 분이셨다. 시 목사님은 나에게 물었다. 박 선교사님, 내가 왜 구두 수선방을 하는 줄 아세요? 왜 하시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병자도 고쳐주시고 헐벗은 자들을 입히시고 굶주린 자들을 먹이시고 하지 않으신 것이 없이 다 하셨는데 딱 한 가지 하지 않으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신발 떨어진 사람의 신발을 꿰매어 주는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대신해서 제가 직접 신발 꿰매는 일을 사명감을 가지고 하고 있지요. 시 목사님은 구두 수선방의 문을 닫을 형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직접 방글라데시 선교사님을 도와야 한다면서 구두 수선방의 문을 닫고 차에 나를 태웠다. 그리고 그분이 아는 교회와 선교단체들을 방문하면서 나에게 선교 보고를 시켰다. 그런데 가는 교회마다 작은 교회에만 가서 선교비가 나오지 않았다. 교회들이 마음은 원이로되 돈이 없었던 것이다. 매일같이 여기저기 전화해서 찾아다니며 선교 보고를 했는데 미국은 땅덩어리가 넓어 어떤 날은 교회 한 군데 선교 보고를 하다 하루가 걸린 적도 있었다. 선교비는 하나도 생기지 않고 약한 몸에 매일 차를 타고 하루 종일 돌아다니는데 체력도 탈진하고 마음도 탈진하고 그야말로 생병이 나서 죽을 지경이 되어버렸다. 미국이 이런 데인가? 기대가 싹 무너져 버렸다. 한 달 동안 여기저기 발길 닿는 대로 돌아다니면서 선교 보고해서 받은 사례비가 400불이었다. 돌아다니기엔 엄청 바쁘게 돌아다녔는데 400불이 뭔가? 비행기표 값이 1000불인데 1000에서 400을 빼니 600불. 돈이 제일 많은 것이라고. 그래서 미국에 가면 내 선교비가 해결될 것이라고 크게 기대하고 왔는데 선교비가 해결되기는커녕 600불만 미쳤다. 주여, 저는 왜 이렇게 피눈물 나는 일만 생깁니까? 나도 나련이와 시목사님도 한 달 동안 나를 데리고 돌아다니시느라 구두 수선방의 문을 닫아놓는 바람에 한 달 생활비가 펑크 났다. 사모님이 참 좋으신 분이어서 내색을 하시진 않았지만 나는 도둑이 제발 저린다고 나 때문에 그 집에 한 달 생활비가 펑크 났다고 생각하니 사모님께 내심 미안했다. 잠시 겪어보니 시 목사님은 인정이 많고 사람이 한없이 좋으신 분이셨다.
시 목사님의 집 앞에는 무식하게 생긴 봉고차가 한 대 세워져 있었는데 낡고 꽤 오래된 차였다. 가족들이 봉고차를 버리자고 하는데 시 목사님이 이 봉고차는 절대로 못 버린다고 고집했다. 목사님은 그 이유를 자세히 설명해 주셨다. 제가 한국에서 고등학교 교사를 하다가 미국에 이민을 왔을 때 미국으로 이민 가면 고생도 하지 않고 잘 살 줄 알았는데 막상 미국에 와 보니 선생으로 일할 데도 없고 마땅한 직장이 없었습니다. 가족을 먹여 살기 위해 이 봉고차를 끌고 다니면서 막노동부터 시작해서 페인트 칠, 세탁, 그야말로 해보지 않은 일이 없었습니다. 지금은 그 전에 비하면 형편도 나아지고 밥은 먹고 살만해서 봉고차를 버려도 되는데 버리지 않는 것은 내가 30년 동안 미국 생활을 하면서 고생한 것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목사님은 그 봉고차 안에서 때론 울기도 많이 하셨을 것이다. 시 목사님의 이민생활 30년의 사연을 담은 봉고차는 털털한 게 꼭 목사님을 닮았다. 조금 독하고 야박스러운 사람은 목회를 잘하는데 마음이 여리고 정이 많고 마음이 한없이 좋기만 한 사람은 목회도 잘 되지 않는 것 같다. 이런 사람들이 목회가 잘 되어야 하는데 참으로 아이러니하다. 목회는 마음만 착해서 되지 않는 것인가 보다. 일주일 금식 기도. 이는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된다는 스가랴 선지자의 말처럼 나에게 선교배를 모금하는 일은 너무 힘이 들었다. 나는 시 목사님께 물었다. LA 가까운 근교에 기도원이 있습니까? 왜 그러시죠? 기도원에 들어가 일주일 금식 기도를 해야겠습니다. 방글라데시로 돌아갈 날짜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부지런히 한 군데라도 더 돌아다녀서 선교비를 한 푼이라도 더 모아서 가야 되지 않겠소? 기도원에 가서 금식하고 들어앉아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리고 그 약한 몸으로 어떻게 금식한다고 하시오? 시 목사님은 나를 만류하셨다. 그런데 나는 이미 몸도 마음도 지쳤고 몸이 약해질 대로 약해져서 더 이상 차를 타고 돌아다니기에는 까무러칠 것 같았다. 그리고 월부 직장사처럼 가방 하나 들고 여기 기웃 저기 뀨거리고 돌아다니면서 선교 보고를 하는 것도 초라하고 희망이 보이지 않아 질려버렸다. 일이 꼬이고 잘 풀리지 않을 때는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하고 금식 기도하는 것이 제일 사무수다. 나는 LA에서 자동차로 3시간 거리에 있는 인디애나주에 있는 오 기도원으로 갔다. 그 기도원에서 밤에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이 산은 여우가 많아서 여우 우는 소리가 원근에서 들려왔다. 3일째 되는 날 밤에 산꼭대기에서 기도하는데 달이 유난히도 크고 밝았다. 나는 기도하다 말고 오늘은 보름달이 유난히도 크고 밝구나 라고 생각하며 달을 쳐다보니 고향 생각이 났다. 그러면서 문득 생각이 나기를 오늘이 혹시 추석이 아닌가 싶어 날짜 계산을 해보니 맞다. 오늘이 추석날이다. 나는 어머니 생각이 났다. 오늘이 추석날 밤인데 우리 어머니는 어떻게 지내고 계실까? 누구보다 불쌍한 우리 어머니. 부잣집 귀한 딸로 고생 한 번 하지 않고 살다가 시집 와서 술고래인 우리 아버지를 잘못 만나서 세상에 없는 고생이란 고생은 다 하시고 그나마 술고래 남편도 세상을 일찍 떠나버리셨다. 어머니는 청상 과부가 되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 나 하나만 바라보고 지금까지 사셨다. 그래서 내가 어머니를 모셔야 하는데 선교한다고 타국에서 살다 보니 어머니를 모시지도 못했다. 오늘도 어머니는 혼자 외롭고 쓸쓸하게 지내시면서 추석달을 바라보고 아들 생각하고 계시겠지. 그리고 아들이 남들이 다 좋다고 자랑하는 미국에 갔으니
가는 곳마다 대접을 잘 받고 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시겠지. 그런데 내가 이 일이 잘 되지 않아서 추석날 밤에 이렇게 여우가 오는 산꼭대기에서 쫄쫄 굶고 금식하고 있는 것을 아시면 얼마나 기가 막히실까. 이 생각을 하니 나도 기가 막혀서 눈물이 앞을 가렸다. 나는 어머니가 생각나고 그리울 때는 가수 남진이 불렀던 어머니라는 노래를 부른다. 어머님, 오늘 하루를 어떻게 지내셨어요? 백날을 하루같이 이 못난 자식 위해 손발이 금이 가고 잔주름이 굵어지신 어머님, 몸만은 떠나 있어도 어머님을 잊지오리까. 오래오래 사세요. 편히 한번 모시리라. 어머님, 어젯밤 꿈에 너무나 늙으셨어요. 그 정성 눈물 속에 세월이 흘렀건만 웃음을 모르시고 검은 머리 휘어지신 어머님, 몸만은 떠나 있어도 잊으리까 잊히오리까. 오래오래 사세요. 편히 한번 모시리다. 나는 이 노래 가사처럼 지금은 못하지만 언젠가는 표도 한 번 할 날이 오기를 기대하며 내 소원은 우리 어머니가 90세 이상 장수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 우리 어머니가 90세 이상 장수하다가 하나님 품에 안기게 해달라고 기도한다. 기도한다고 기운도 없이 산에 어슬렁어슬렁 올라왔는데 오늘은 마음만 처량하다. 가만히 앉아서 지나온 날들을 생각하니 가시밭길 같고 살얼음판 같은 험한 인생길을 걸어왔다.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힘든 일이 많고 답답하기만 할까? 쉴 틈도 없이 고생이 산 넘어 산이니 그렇다고 좀 더 나아질 기미도 보이지 않고 앞으로의 일을 생각하니 눈앞이 캄캄하기도 하고 자신이 없어진다. 주님, 저는 선교 못하겠습니다. 아무리 사명을 감당해보려고 버둥거려도 안 됩니다. 그러니 저는 방글라데시 선교 그만하렵니다. 그리고 금식도 오늘 저녁으로 끝내렵니다. 금식 기도한다고 지금 내 처지가 별로 달라질 것도 없을 것 같고 휘영청 달 밝은 밤에 산꼭대기에 청승맞게 앉아서 쫄쫄 굶고 있는 내 꼴이 아무리 생각해도 정상이 아닌 것 같았다. 그래서 나는 선교를 그만 끝내기로 하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뒤돌아서서 내려가려고 하는데 그 순간 선교지의 불쌍한 교인들의 모습이 떠올랐다. 쌀이 떨어져 굶주린 배를 움켜쥐고 나를 찾아오고 밀린 월세를 내지 못해서 집주인에게 매를 맞고 쫓겨나서 맨발로 울면서 나를 찾아오고 병들어서 찾아오고 죽은 남편의 시신 뻗쳐놓고 돈이 없어서 장사를 지내지 못해서 나를 찾아오고 급하게 돈이 필요해서 나를 찾아오는 그들,
그리고 400여 명의 빈민학교 어린이들의 모습이 아주 선명하게 떠올랐다. 이들을 내가 버리면 누가 돌볼 것인가? 이 생각을 하니 차마 발길을 돌릴 수가 없었다. 나는 다시 주저앉았다. 그러나 선교를 계속하자니 능력이 되지 않고 포기하자니 저들이 불쌍하고 참으로 이 노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나는 왜 이렇게 저들을 떼어버리지 못하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가? 나는 이런 내가 너무 답답해서 땅을 치며 펑펑 울었다. 이렇게 한참을 울고 나니 가슴이 시원했다. 이것이 나의 사명 감당을 위하여 세 번째 흘린 눈물이었다. 주님
나는 결심했다. 나 하나가 국어를 하면 방글라데시의 가난한 나의 형제자매 1000명이 국어를 하지 않아도 된다. 내가 국어를 하리라. 나는 이렇게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일주일 금식 기도를 마치고 하산했다. 관광버스 안에서 선교 보고. 일주일 금식 기도를 했는데도 어디서도 선교 보고를 하러 오라는 데가 없었다. 하기 아는 데도 없었지만 말이다. 나는 초조해지기 시작했다. 내가 방글라데시로 돌아가야 할 비행기표 날짜가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낮에 제2 장로님이라는 분이 전화가 왔다. 박 선교사님, 방글라데시에서 선교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 구경시켜 드리겠으니 그랜드 캐년으로 관광 갑시다. 나는 지금 내가 관광 갈 형편이 아니라서 가지 않겠다고 거절하려다가 장로님이 말씀하신 것이라서 차마 거절도 하지 못하고 생각해 보겠다고 했다. 지금 내 형편은 어디엔가 선교 보고를 가서 선교비 문제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선교 보고를 하러 오라고 하는 데가 없었다. 다음 날 또 제2 장로님에게서 전화가 왔다. 언제 방글라데시로 가세요? 다음 주에 돌아갈 계획입니다. 다시 사역지로 돌아가시면 또 고생하실 텐데 저와 같이 바람이나 쐬러 가시죠. 네, 기도해 보겠습니다. 떠날 날은 하루하루 다가오고 선교비 때문에 심지가 타들어가는 나의 심정을 그 누가 알랴. 나는 어느 교회든 찾아가서 선교 보고를 해서 선교비를 해결하는 것 외에는 아무런 생각이 없었다. 그런데 선교 보고를 하러 오라는 전화는 없고 관광 가자는 전화만 와서 속이 탔다. 나는 주님께 기도했다. 주님, 제 장로님께서 관광을 가자고 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갈까요? 아니면 가지 말까요? 기도하는데 특별히 관광을 가지 않는다고 해서 그 시간에 무슨 역사가 일어날 것 같지도 않았다. 에휴, 기왕에 버린 몸 다 포기하자. 포기하고 관광이나 가버리자. 그런데 관광을 나 혼자만 갈 수 있는가? 시 목사님이 계신데 같이 가야 되지 않겠는가? 관광비는 400불인데 내 비용은 제2 장로님이 내시겠다고 했으니 시 목사님의 여행 비용 400불만 있으면 된다. 그런데 나에게 한 달 동안 선교 보고를 하러 돌아다니면서 사례비를 받은 돈이 딱 400불이 있었다. 이 400불은 나에게 있어야만 돈이다. 25,000불 모금하러 왔는데 400불이 뭔가. 나는 이 돈으로 시 목사님 관광비를 내고 같이 가기로 마음먹었다. 목사님, 그랜드 캐년으로 함께 관광 갑시다. 선교사님 혼자 다녀오시지요. 아닙니다. 같이 가십시다. 관광비는 제가 다 책임질 테니까 신경 쓰지 마십시오. 박 선교사님이 돈이 어디 있어서 해결을 해요? 그런 것은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모두 예배해 놓으셨으니 함께 가십시다. 나는 시 목사님을 모시고 제2 장로님과 만나서 함께 그랜드 캐년 관광버스를 탔다. 그 관광버스 안에는 약 40여 명이 타고 있었다. 관광버스가 출발을 해서 중간쯤 갔을 때 모두 돌아가면서 개인 소개를 하는 시간이 있었다. 가만히 보니 관광객들은 모두 기독교인들이었고 이 여행은 창조과학회에서 주관하는 것이었다. 나를 소개하는 차례가 와서 나는 방글라데시 선교사라고 짤막하게 소개했다. 방글라데시에서 선교사님이 오셨네요. 멀리서 오셨는데 개인 소개가 모두 끝난 후에 방글라데시 선교 보고를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몇몇 분이 나의 선교 보고를 들어보자고 요청을 했다. 그래서 개인 소개 시간이 모두 끝난 뒤에 나에게 방글라데시 선교 보고를 하라고 했다. 선교 보고를 하려고 앞으로 나가서 마이크를 잡고 여행객들을 마주보고 서 있으니까 내가 꼭 관광버스 안내양 같은 기분이 들었다. 선교 보고가 하기 싫었다.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하필이면 선교 보고할 때가 그렇게도 없어서
오늘은 달리는 관광버스 안에서 넘어지지 않으려고 쇠기둥 붙잡고 서서 선교 보고를 한다고 이렇게 서 있는가? 인간 박찬록이 어쩌다가 이 모양이 되었나? 나는 마음이 내키지 않는 선교 보고를 억지로 했다. 관광버스가 그랜드 캐년 목적지에 도착했다. 선교 보고를 1시간 반을 했다. 사람들은 의외로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하면서 관광을 다 하고 돌아갈 때 버스 안에서 또 해달라고 요청했다. 버스 타는 시간이 길어 지루하던 차에 내가 선교 보고를 해서 너무 좋았다면서 집에 돌아갈 때 버스 안에서 계속 이어서 해달라고 했다. 염치 없는 사람들 같으니라고. 한 번 했으면 됐지 뭘 또 하라는 거야. 남의 속도 모르고. 다시는 관광버스 안에서는 절대로 선교 보고를 하지 않을 거야.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그런데 그랜드 캐년 관광을 끝내고 돌아가는데 사람들이 또 선교 보고를 해달라고 했다. 떠벌이 약장사 제 직업을 못 속인다고 내가 마지못해 앞에 나가서 쇠기둥을 붙잡고 한번 입을 벌리니 원래는 30분만 하려고 했는데 또 1시간 반을 했다. 듣는 사람들은 다 은혜 받았다고 했다. 우리 교회에서 선교 보고 좀 해주세요. 관광버스가 LA 시내에 도착했다. 한 집사님이 내게 와서 말했다. 선교사님, 우리 교회에 오셔서 선교 보고 한번 해주세요. 그는 여행사 사장을 하고 있는 시 집사님이었다. 나는 난처해서 그분에게 말했다. 내가 방글라데시로 돌아갈 날짜가 3일밖에 남지 않아서 이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비행기표를 연장해 드리겠습니다. 벌써 2번이나 연장해서 더 이상 연장이 불가능합니다. 제가 여행사를 하기 때문에 해결해 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 오셔서 선교 보고를 꼭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간 교회가 A교회였다. 이민교회치고는 큰 교회였다. 나는 1시간 반 동안 선교 보고를 했다. 나는 주님의 방글라데시 편지로서 할 말을 다하고 강단에서 내려왔다. 나의 선교 보고가 끝나자 강단에 올라온 Y 목사님은 예배에 참석한 성도들에게 뜻밖의 말씀을 하셨다. 나는 결단을 했습니다. 여러분만 가면 나도 방글라데시에 갑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 교회에 많은 선교사님들이 다녀갔습니다만 한 번도 내가 여러분에게 선교 헌금을 걷자는 소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녁에는 성령께서 나에게 감동을 주셨는데 선교사님께서 선교비가 필요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선교 헌금을 한번 하도록 합시다. Y 목사님은 성령의 감동에 민감하신 분이었다. 예배가 끝나고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들과 함께 회의를 하면서 물었다. 선교사님, 지금 방글라데시 선교지에 무엇이 필요합니까? 우리 방글라데시 선교지는 걸레 조각 하나도 아쉬운 곳입니다. 무엇이든지 안 쓰는 것이 있으면 주세요. A교회 선교 보고 이후 내가 목표했던 25,000불이 정확히 채워졌다. 그리고 A교회는 40피트짜리 구제품 컨테이너도 1개 보내주겠다고 하고 다음해 1월에 단기 선교도 오겠다고 약속했다. 막판에 주님의 놀라운 뒤집기 역사였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나는 죽었다가 살아난 기분이었다. 나는 막판 뒤집기에 능하신 주님을 찬양했다. 참으로 우리가 무엇을 하다가 힘들고 어려워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어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인내해야 하는 것은 주님의 주특기가 막판 뒤집기이기 때문이다. 이후로 A교회는 수년간 방글라데시 단기 선교를 통해서 나의 사역에 큰 도움을 주었다. 지금은 추억이 되어버렸지만 관광버스 안에서의 선교 보고가 큰 역사로 나타날 줄 누가 알았겠는가. 그리고 매번 경험하는 바이지만 금식 기도의 능력은 위대하다. 4.
내가 말레이시아로 추방을 당했을 때 2003년 8월 9일 오후 4시 주일 예배를 마치고 내 방에 들어와 앉자마자 웬 낯선 장년 8명이 내 방으로 들어왔다. 누구시오? 우리는 정보부에서 나왔습니다. 왜 날 찾아왔소? 잠깐 공항으로 같이 가셔야겠습니다. 갑자기 공항엔 왜 갑니까? 지금 정보부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 공항에 잠깐 들렀는데 브라더를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나는 이들이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감이 내게 왔다. 나는 지금 바빠서 갈 수 없어. 나를 만나고 싶으면 만나고 싶은 사람이 이쪽으로 오라고 하시오. 그분은 너무 높은 사람이라서 오라가라 할 수 없습니다. 브라더가 가셔야 합니다. 그분이 아무리 높아도 나는 그를 모르기 때문에 갈 수 없습니다. 내가 완강하게 저항하자 그들 중에 한 명이 가만히 일행에게 말했다. 이 사람을 오늘 밤 10시 30분 비행기로 추방시켜야 하기 때문에 꼭 데리고 가야 합니다. 그들은 내가 방글라어를 모르는 줄 알고 자기네들끼리 조용히 말한 것이다. 나는 속으로 화들짝 놀라고 긴장이 되었다. 내가 가지 않겠다고 버티니까 이번엔 나에게 따졌다. 당신 왜 우리 무슬림들을 개종시킵니까? 그것이 뭐가 잘못됐습니까? 무슬림을 개종시키는 것은 불법입니다. 뭐요? 무슬림을 개종시키는 것이 불법이라고요? 그러면 한 가지 물어봅시다. 방글라데시 헌법에 종교의 자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나라에는 종교의 자유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헌법에 있는 일을 했는데 뭐가 불법입니까? 그래도 무슬림을 개종시키는 일은 안 됩니다. 안 되기는 뭐가 안 됩니까? 법에 있는 일을 하는데 뭐가 안 된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시오. 내가 언성을 높이자 그들 중에 하나가 일행들에게 가만히 말했다. 종교 이야기는 하지 마시오. 그러면서 나에게 말했다. 여권을 주십시오. 여권은 왜 달라고 하시오? 여권을 조사할 일이 있습니다. 나는 여권을 줄 수 없어. 왜 여권을 줄 수 없습니까? 여권은 내 것이기 때문에 줄 수 없습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여권을 달라고 협박했다. 그래도 주지 않은 것은 여권을 주면 그날 밤 그들이 나를 바로 추방시킨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그나저나 갑자기 나를 잡아 추방시키려고 왔으니 이를 어쩐다. 이들 소나귀에서 빨리 벗어나야 하는데 큰일 났구나. 나는 그들을 향하여 갑자기 소리를 버럭 질렀다. 누가 당신들에게 내 방에 들어오라고 했어? 내 허락도 없이 당신들 다 무리한 사람들 아니야. 당신들 모두 당장 나가시오. 그들은 내가 갑자기 화를 내면서 나가라고 소리치니까 무안해하더니 어슬렁어슬렁 나갔다. 그들이 나간 후 사역자들을 불러서 말했다. 내가 지금 잠시 몸을 피해야 될 것 같소. 그러니 T 전도사와 몇 명은 저들에게 차 한잔하면서 이야기하자고 유인을 해서 차를 마시러 가시고 S 선생과 몇 명은 내가 어느 길로 도망을 가야 되는지 탐색해서 빨리 오시오. 그래서 T 전도사와 몇몇 사역자들은 정보부 직원들을 데리고 차 마시러 갔고 S 선생과 몇몇 사역자들은 내가 피할 길을 예비하러 갔다. 그런데 S 선생과 몇몇 사역자들이 나갔다 오더니 말했다. 브라더, 큰일 났습니다. 도망갈 수 있는 길이 다 막혔습니다. 이미 수십 명의 경찰들이 닭장차를 끌고 와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총을 들고 교회를 사방으로 포위하고 있어서 도망갈 데가 없습니다. 아예 이들이 나를 잡을 작정을 하고 온 것이다. 한참 있으니까 차를 마시러 갔던 정보부 요원들이 다시 왔다. 이번엔 무장 경찰들을 데리고 들어왔다. 이제 공항으로 갑시다. 아니요, 나는 갈 수 없습니다. 이보시오. 나는 외국인 아닙니까? 외국인을 이렇게 무조건 강제로 추방시키는 법도 있습니까? 내가 강도짓을 한 것도 아니고 도둑질을 한 것도 아닌데 무슨 근거로 나를 강제로 추방시키겠다는 것이오? 당신들이 나를 추방시키기를 원하면 합당한 근거를 나에게 제시해야 합니다. 내 추방 사유가 무엇인지 알아야 되겠으니
당신네 내무부 장관 사인이 들어있는 추방 문서를 가지고 오십시오. 방글라데시 법에 외국인을 체포해서 추방시키려면 서류에 내무부 장관 사인이 있어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추방시킨다는 내무부 장관이 사인한 서류를 가지고 오면 나는 당신들이 가라는 소리를 하지 않아도 가겠습니다. 추방 서류를 가져올 테니 먼저 공항으로 갑시다. 당신네들이 먼저 추방 서류를 가져와서 나를 보여주기 전엔 갈 수 없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무전기로 누구와 통화를 했다. 한참 있으니까 군인들이 총을 들고 다시 들어왔다. 우리 사역자들이 새파랗게 얼굴이 겁에 질려서 내게로 와서 말했다. 브라더, 큰일 났습니다. 지금 밖에 경찰차, 군인차가 늘어섰고 경찰과 군인들이 쫙 깔렸습니다. 군인들이 나를 에워싸더니 말했다. 공항으로 갑시다. 나는 군인들에게도 똑같은 말로 항의했다. 도대체 무슨 이유로 나를 체포해서 추방시키는 것인지 이유를 알아야 되지 않겠소? 지금 당신들의 행동은 마치 나를 강도나 도둑 잡듯이 체포해서 추방시키려고 하는데 이런 행동은 외국인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는 크리스천입니다. 우리 하나님과 방글라데시 정부와 방글라데시 국민들 앞에 나는 떳떳하게 말할 수 있으면 나는 이 나라에서 죄를 범하거나 부끄러운 일을 결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왜 나를 추방시키는지 내무부 장관의 사인이 있는 문서를 가지고 오시오. 그러자 군인들이 정보부 직원에게 말했다. 이 외국인이 추방 문서를 원하는데 문서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니겠소? 이 외국인이 무슨 일을 했소? 우리도 잘 모릅니다. 상부의 지시입니다. 뭐? 상부의 지시라고? 상부의 지시라면 내가 이들과 실랑이를 한다고 해서 쉽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곧바로 방글라데시 주재 한국 대사관으로 전화를 했다. 내가 지금 방글라데시 경찰과 군인들에게 신변의 위협을 당하고 있으니 빨리 와주십시오. 그러자 대사관 영사가 대답했다. 몰라댁은 시골이라서 갈 수 없습니다. 나는 영사에게 사정을 했다. 제발 좀 와주십시오. 대사관에서 몰라댁까지는 차로 채 30분도 안 걸리는 거리입니다. 그러면 가보겠습니다. 그런데 그는 오지 않고 대사관에서 근무하는 현지인을 보냈다. 그 현지인은 나에게 물었다. 무슨 일이십니까? 나는 한국 대사관에서 왔습니다. 그러더니 그는 무장한 경찰과 군인들이 많이 깔려있고 분위기가 살벌하니까 겁을 먹고 슬그머니 온다 간다 말도 없이 사라져버렸다. 나는 다시 영사에게 전화했다. 빨리 좀 와주세요. 방글라데시 경찰들이 공항으로 가자고 한다면서요? 그러면 공항으로 오세요. 나도 공항으로 나갈 테니까요. 우리 공항에서 봅시다. 그래서 나는 경찰차를 타고 공항으로 갔다. 공항에 들어가자마자 경찰과 군인들은 나를 감금시켰다. 그리고 아무도 접근하지 못하게 했다. 공항으로 올 때 정보부 요원들은 공항에 가면 우리 직원 2-3명도 들여보내서 나와 함께 있게 해주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그들은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30분 정도 있으니까 영사가 왔다. 그런데 웬일인가 영사가 왔으면 먼저 나한테 와서 어떻게 된 거냐고 자초지종을 물어야 하는데 나를 감금시키고 문을 지키고 있던 경찰이 가자고 하니까 어디론가 따라갔다. 그러더니 30분 정도 있으니까 영사가 나에게 왔다. 박 선교사님, 큰일 났습니다. 방글라데시는 이슬람 국가라서 선교 활동을 할 수 없는데 왜 선교 활동을 했습니까? 선교사님을 오늘 밤에 추방시킨다고 하니 오늘 밤에 한국으로 가야 됩니다. 뭐라고요? 내가 선교 활동을 한 것 때문에 추방당하는 거라고요? 영사님, 방글라데시에 온 지 얼마나 됐습니까? 2년 됐습니다. 아니, 2년이나 됐는데 아직도 방글라데시 법도 모르십니까? 방글라데시 헌법에 종교의 자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 활동을 하는 것은 법적으로 불법이 아닙니다. 그러니 영사님께서 방글라데시 정부에 이의를 제기해 주십시오.
방글라데시 정부가 나를 정당한 이유 없이 추방시키는 불법을 행한 것에 대해서 항의해 주십시오. 영사는 집으로 돌아갔고 나 홀로 감금되어 있는 방에는 30분마다 덩치가 크고 곰탱이같이 생긴 경찰이 하나씩 와서 나에게 여권을 내놓으라고 험악한 얼굴을 하며 협박했다. 그런데 한밤중에 경찰 한 명이 나를 찾아왔다. 브라더, 당신은 누구시오? 나는 이곳 공항경찰서로 오기 전에 웃도라 경찰서에 있었습니다. 당신은 우리나라 빈민들에게 자비를 베풀고 도와주는 좋은 사람인데 무엇 때문에 여기에 감금되어 있습니까? 당신이 말한 대로 당신네 나라의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준 죄밖에 없는데 당신네 정부가 무엇 때문에 나에게 이렇게 하는지 나도 모르겠습니다. 나도 아무 이유도 모른 채 정부부와 군인들에게 붙잡혀 끌려왔습니다. 당신같이 좋은 사람에게 이렇게 못된 짓을 하다니 나쁜 사람들이네요. 이래서 우리 방글라데시는 발전이 없습니다. 부끄럽습니다. 이런 말을 남기고 밖으로 나갔다. 그런데 공항 경찰서에는 그 사람뿐만 아니라 나를 아는 사람이 여러 명 있었다. 그들이 나를 의로운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여서 처음에는 내가 무슨 중죄를 범하여 추방되는 줄 알고 불손하게 대했던 경찰들이 갑자기 나를 대하는 태도가 부드러워졌다. 우리 가족이나 직원들이 면회하는 일도 허락해주고 공항 안에서도 자유를 주었다. 주님께 감사했다. 이곳에서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느껴졌다. 이런 위기 속에서 두려워하거나 위축되지 않고 초유의 담대함을 주신 주님께 감사했다. 경찰이 2명씩 교대로 나를 지키고 있었는데 나는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했다. 내가 네게 명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여호수아에게 담대함을 주신 주님께서 복음을 전하다가 체포되어 감금된 나에게도 초유의 담대함을 주셨다. 어떻게 해야 추방을 면할 수가 있을지 여러 방도로 생각을 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다시 영사에게 전화를 걸어 공항으로 좀 나와달라고 했다. 11시쯤 영사가 공항으로 왔다. 나는 영사에게 말했다. 대사님에게 내 사건에 대해서 빨리 이 나라 내무부 장관에게 나의 추방 사유가 무엇인지 항의해달라고 해 주십시오. 반드시 문서로 항의해 주시고 그 문서를 저에게도 복사해서 주십시오. 그는 오후에 나에게 희소식을 가져왔다. 방글라데시 내무부에 항의한 외교 문서를 가지고 와서 나에게 말했다. 우리 대사님께서 이 나라 내무부 장관하고 아주 친한 사이랍니다. 그래서 대사님께서 선교사님 문제를 내무부 장관과 해결하시겠다고 하셨으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나는 공항 경찰들에게 다시 말했다. 지금 내 문제가 한국 대사관을 통해 방글라데시 내무부와 해결 중이니 기다려 주시오. 그렇게 해서 또 하루 시간을 벌었다. 공항에서 또 하룻밤을 보내고 다음 날이 되었다. 영사가 찾아왔다. 미안합니다. 대사님과 이 나라 내무부 장관이 선교사님 문제로 대화를 했는데 해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내무부 장관이 대사님에게 다른 문제는 다 들어줄 수 있는데 선교사님 문제는 들어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답니다. 나는 일말의 희망이 보이다가 또 앞이 캄캄했다. 그때 우리 직원들이 나에게 면회를 왔다. 브라더, 내일 오전 11시에 내무부 장관을 만나기로 비서실과 시간 약속이 됐으니 오늘 저녁만 추방당하지 않게 잘 넘겨야 합니다. 그러면 내일 내무부 장관을 만나 브라더에 대한 진실을 이야기하면 잘 해결될 것입니다. 지금 정부에서 브라더에 대해서 뭔가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여태까지 무슨 문제가 있을 때마다 공권력을 동원해서 브라더를 도와주고 또 수상이 지역 국회의원에게 특명을 내려서 브라더를 지키라고 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이번에 새로 바뀐 내무부 장관이 브라더를 모르는 사람이라서
이런 일이 생겼을 수도 있고, 이것은 필시 누가 또 브라더에 대해서 음모를 꾸민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녁에는 나를 추방시키려고 할 텐데 어떻게 해야 추방을 당하지 않고 무사히 넘길 수 있을까 곰곰이 생각한 끝에 다시 영사에게 부탁했다. 영사님, 내가 오늘 밤만 추방이 되지 않게 좀 도와주십시오. 영사님이 오늘 밤 10시 30분 비행기가 떠날 때까지만 나와 함께 있어 주세요. 내 생각에 나를 강제 추방시키는 것은 불법이기 때문에 내가 영사와 같이 있으면 어떤 일이 있어도 영사 앞에서 나를 강제 추방시키지는 못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쓰였다. 영사도 동의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녁 10시쯤 됐다. 경찰서장이 나를 불렀다. 당신 오늘 밤 10시 30분 비행기로 출국하시오. 나는 갈 수 없습니다. 나를 추방시키려면 추방 이유가 무엇인지,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추방 문서를 주시오. 외국인을 정당한 이유 없이 강제로 추방시키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까? 상부의 지시이니 지금 출국을 하시오. 나는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소. 그러자 경찰서장은 부하들에게 명령했다. 이 사람을 여럿이 들고 가서 비행기에 태워라. 경찰들이 나를 붙잡고 들고 가기 위해 접근했다. 나는 경찰들에게 경고했다. 당신들이 깡패요, 경찰이요! 당신들이 깡패가 아니고 경찰이면 나는 죄가 없는 사람이니 내 몸에 손을 대지 마시오! 그러자 경찰들이 접근을 못했다. 경찰서장은 다시 고함을 쳤다. 빨리 저 사람을 비행기에 태워라! 내 몸에 손을 대는 놈은 가만히 두지 않겠다! 나도 목소리를 높여 그들에게 뻔포를 놨다. 이렇게 실랑이를 벌이고 있는데 이번엔 무장한 건장한 군인들이 들이닥쳤다. 경찰서장은 군인들에게 빨리 나를 끌고 가서 비행기에 태우라고 했다. 나는 고함을 쳤다. 나를 추방시키는 이유가 무엇이오?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추방 문서를 보여주시오. 경찰서장은 화를 버럭 냈다. 왜 저 사람을 끌고 가지 않는 거야? 그러자 경찰들과 군인들이 나에게 또 접근하려고 했다. 순간 나는 경찰서장에게 말했다. 뭐라고? 야, 이 자식아! 네가 경찰서장이 되어가지고 왜 법대로 하지 않고 네 마음대로 하는 거야? 내가 주먹을 쥐고 달려드니 경찰서장이 자리에서 일어나 뒤로 도망을 쳤다. 나는 또 나를 잡으려고 하는 자들을 노려보면서 으름장을 놓았다. 야, 이놈들아! 누구든지 내 몸에 손을 대는 놈은 죽을 줄 알아! 잠시 후 경찰서장이 다시 와서 목소리를 낮추면서 말했다. 추방은 시키지 않을 테니 진정하고 소파에 앉으시오. 그리고 정보부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이 외국인이 서류를 요구하며 못 나가겠다고 거칠게 항의를 하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자 정보부장은 경찰서장에게 뭐라고 호통을 쳤다. 이때 비행기 승무원이 와서 물었다. 지금 비행기가 출발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오. 그리고 바로 경찰과 군인들을 향해서 소리를 버럭 질렀다. 지금 뭐하고 있는 거야? 빨리 이 외국인을 데려다가 비행기에 태워버려! 분위기가 험악하고 살벌했다. 나는 또 소파에서 일어나 경찰서장에게 추방 서류부터 가져오라고 고함 지르며 소파에서 일어나 주먹을 쥐고 달려들었다. 나는 이미 돌아버려서 제정신이 아니었다. 경찰서장은 또 자리에서 일어나 뒤로 물러나며 나에게 말했다. 추방을 시키지 않을 테니 진정하고 소파에 앉으시오. 경찰서장은 다시 자리에 앉더니 정보부장에게 또 전화를 했다. 이 외국인이 자신의 범죄 사실이 무엇인지 서류를 먼저 가져오라고 하면서 도저히 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추방 서류 없이 자기를 추방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항의를 합니다. 여기에는 한국 영사도 와 있습니다. 지금 이 외국인이 열을 너무 많이 받아서 제정신이 아닙니다. 그러니 오늘은 안 될 것 같습니다. 정보부장이 뭐라고 소리를 지르는데
전화 목소리가 크게 들렸다. 그때 비행기 승무원들이 다시 와서 출발 시간이 많이 지연이 되어서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말했다. 경찰서장은 전화 수화기를 놓고 알았다면서 총을 들고 있는 경찰과 군인들에게 명령했다. 모두 달려들어서 무조건 이 외국인을 데려다가 비행기에 실어! 경찰과 군인들이 나에게 달려들었다. 다급해진 나는 영사에게 도움을 청했다. 영사님, 그러고 가만히 있지 말고 뭐라고 말 좀 해보세요! 그리고 옆에 있던 영사를 보니 영사가 겁에 질려 얼굴이 새파랗게 되어가지고 벌벌 떨고 있지 않은가. 나는 맥이 쭉 빠져버렸다. 경찰들과 군인들이 와락 달려들어 7, 8명이 각기 내 사지를 붙잡고 번쩍 들어서 끌고 나갔다. 나는 이렇게 해서 결국 어쩔 수 없이 강제로 비행기에 태워졌다. 다음날 아침 내가 탄 비행기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공항에 도착했다. 방글라데시 정부는 내가 우리 대사관을 통해서 요구한 추방 서류를 결국 주지 않은 채 불법으로 나를 말레이시아로 추방시켰다. 여권도 없고 돈도 없고 교회 사무실에서 신던 슬리퍼를 신은 채로 나는 말레이시아 공항에 떨어졌다. 나는 국제 미아가 되어 외국인 수용소로 갈 처지가 되었다. 그런데 다행히도 말레이시아 한국 대사관에서 영사가 나왔다. 나는 그 영사의 도움으로 한국으로 가는 비행기표와 임시 여권을 가까스로 마련할 수 있었다. 그 영사는 오후 6시에 비행기표와 임시 여권을 만들어 오겠다고 갔고 나는 그날 밤 8시 비행기표로 한국으로 출국하기로 했다. 나는 3일 동안 경찰들과 실랑이를 벌이고 신경을 많이 쓴 데다가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밤새 비행기를 타서인지 몸이 몹시 피곤하고 지쳤다. 기운이 하나도 없고 쓰러질 지경이었다. 말레이시아 주재 한국 영사가 아침을 먹으라고 돈을 조금 주고 갔다. 뭐라도 좀 먹고 기운을 차려야 될 것 같아서 햄버거 가게에서 햄버거와 감자튀김을 사서 먹으려는데 속이 메스꺼워서 먹을 수가 없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제는 갈래야 더 이상 갈 수 없는 땅이 되었다고 생각하니 지난 9년 동안 내가 방글라데시에서 험한 선교를 하면서 겪었던 일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갔다. 감자와 고구마를 삶아 먹고 빚져가면서 먹이고 입히고 병 고쳐주고 가르치고 홍수 날 때도 우리 사역자들도 더럽다고 피부병이 걸린다고 들어가지 않는 똥물 속으로 돌아다니면서 보살펴주고 핍박당하고 괴로운 일, 억울한 일 당하고 죽을 뻔했던 일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다. 가슴이 저리고 내 눈에서는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뚝뚝 떨어졌다. 주님, 저들이 나를 아무리 미워해도 나는 저들을 사랑하겠습니다. 주님, 나도 주님처럼 갈보리 십자가로 저들을 사랑하게 힘 주시옵소서. 주님은 말씀하셨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나는 믿는다. 지금은 앞이 보이지 않지만 언젠가 때가 되면 주님께서 내가 눈물로 씨를 뿌린 그 땅에서 영혼의 열매를 풍성하게 거둘 것을 믿는다.